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너희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통 우리가 3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든 이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장소에 또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제한이 있고, 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질 수밖에 없죠. 병들 수밖에 없고 늙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바뀌고 변화되고 또 변하게 되고 마음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사람이죠. 특별히 시간의 흐름이 인간에게 있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사람의 이 시간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나오는 말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인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또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요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런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두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몇 가지를 설교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새로운 비전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곳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새로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백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삭에게 흘러가고요, 이어지게 되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 야곱의 가족 72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종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서 72명이 들어갔는데 20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과거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거의 2절부터 7절의 내용이 바로 그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지냈던 사건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겠죠. 왜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과거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전하고 있을까? 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 굉장히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 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겠죠. 되게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상해서 들려주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동일한 것인데,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금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았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설교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세겜이라는 곳에
모든 지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왜 세겜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관찰하다가 묵상하다가 중요한 것이 지명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명에 한번 언더라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실로가 아니라 왜 세겜이었을까?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세겜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거치고 나서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이 시작된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갱신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겜이란 장소에 다시 불러 모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소 설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과거에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이 장소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는 과거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몸도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의 변화도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현재형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인 거죠. 하나님은 늘 현재형으로 일하십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과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늘 현재인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달라지지도 않으시고 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나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 추억 속으로 남아있는 과거의 일인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과거인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이 주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그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현재형으로 여러분에게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의 흐름이 없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내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현재형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주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오늘 금요 심야에 함께 나오셔서 또 현장에서 40일 반별 집회를 가지고 현장에서 드리게 될 텐데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드리시지만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좀 힘있게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금요 심야 시간에 뵙도록 하고 또 내일 말씀으로 새벽 만나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